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준 선생님입니다. 자,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신 대비하려고 이 수능 특강의 주요 핵심 부분을 빈칸으로 처리해 놓고 저희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드린 프린트가 있죠. 근데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아는데 작품에 대해서 조금 그럴싸한 짤막하게라도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급하게 간략하지만 아주 강력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이 빈칸 사용 설명서인데요.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면서 짤막하게나마 작품에 대한 해설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이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작품 고전시가의 1번 작품이죠. 구지가부터 같이 가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뭔가 판서하기에 불편한 공간이라 말 위주로 갈 건데 괜찮지? 좋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는 구지가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잘 아시는 대로 가야의 일대 임금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김수로 왕, 이 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죠. 그래서 첫째 줄에 보시면 거부가 두 번째 줄에 보면 머리를 내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머리는 일단 무슨 뜻이냐면 우두머리 임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머리의 괄호가 먼저 우두머리 임금 이런 뜻이고 그러면 그 위에 우두머리 임금을 보내주는 그 거북이는 뭐냐? 임금을 보내줄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진 신령스러운 존재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북이는 신령스러운 존재고요. 머리는 우두머리 임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만약에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단 이 작품에서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 작품의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작할 때는 거부가 부르는 거죠. 호명. 두 번째는 머리를 내어라. 뭐뭐 해라 그랬으니까 명령. 세 번째는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뭐뭐 하면 혹은 뭐뭐 하지 않으면 if 가정법이잖아요. 가정. 마지막에 구워서 먹겠다는 건 위협이죠. 그래서 호명, 명령, 가정, 위협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역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제가 참고 표시하고 성격이라고 적어놓은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작품은 다른 작품과 어떤 부분에서 차별되느냐? 대부분의 작품들은 자기 개인의 슬픔이나 자기 개인의 소망 같은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구지가는요, 나 혼자, 나 개인만의 소원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임금님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집단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는 성격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빈칸 그렇게 채워주시고 특별히 제가 수업 시간에 구지가하고 형태가 아주 유사한데 내용이 전혀 다른 이 수로 부인을 빼앗아간 못된 동해 용왕한테 수로 부인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해가라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했거든요. 혹시나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이 언급이 있으셨다면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학교에서 해가를 했던 학생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꼭 찾아올 거. 알겠지? 자료 드릴 거니까 설명도 해드리고. 좋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는요. 원왕생가로 갑니다. 여러분 글의 갈래를 여기서 한번 짚고 가야 되는데 구지가는요. 고대가요에 해당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작품이고 원왕생가도 오래되긴 했는데 고대가요 다음 세대고요. 신라를 대표하는 향가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듣고 메모해 보세요. 향가는 신라를 대표하는 글의 갈래인데 무엇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름이 향가냐? 향찰이라는 독특한 표기 체계로 쓰였기 때문에 향가입니다. 그래서 향가는 기본적으로 신라시대 작품이고 향찰로 쓰여졌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 향찰은 우리말을 쓸 수 있는 그 표기 수단이 나오기 전에 우리말을 쓰는 표기 수단인 한글은 조선시대에 세종대왕님이 만드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라 때 한글이 없을 때 중국에 있는 한자를 끌어다가 우리말을 표기했던 독특한 표기 체계인데요. 뭐 굳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까지 이 시점에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향찰로 쓰여져 있고 신라 때 쓰여진 게 향가인데 향가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첫 번째는 4줄짜리 4구체 향가, 두 번째는 8줄짜리 8구체 향가, 세 번째는 10줄짜리 19채 향가. 그래서 4구체, 8구체, 19채 세 가지 향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발달된 형태가 뭐냐? 19채 향가입니다. 그래서 향가 중에서도 특별히 19채 향가가 아주 중요한데요. 원왕생가는 줄을 세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9채 향가에 들어가요. 10줄이거든. 그런데 19채 향가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단 구성, 기, 서, 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 그건 제가 빈칸 프린트에 쪼개드린 그대로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두 줄을 뭐라 그러냐면 낙구라고 하는데 낙구의 첫머리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두 줄, 9번째 줄하고 10번째 줄이 낙구인데 그중에 9번째 줄에 해당하는 그 첫머리 부분에 뭐가 들어가게 돼 있느냐? 낙구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아주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향가, 그 중에서도 19채 향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 3단 구성이고 낙구 첫머리는 감탄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요건 나중에 시조에 영향을 주게 되지. 그래서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이고 마지막 줄에 해당하는 종장의 첫머리는 세 글자 3음절로 맞추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맞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원왕생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단 제목의 중간에 왕생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되죠. 화살표를 빼서 적으시면 왕생은 뭐의 약자냐? 극락왕생의 약자입니다. 극락왕생. 극락이 뭔 줄 알지?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극락왕생이라는 말은 천국에 간다는 뜻인데 원왕생가니까 극락 가기를 원하는 마지막에 가는 노래, 극락에 가기를 원해요 하는 노래가 원왕생가라 그랬죠. 그래서 요새도 뭐 교회 다니시는 친구들도 그렇고 성당이나 절에 다니시는 친구도 그렇고 뭐 나중에 천국에서 뭐 내가 믿는 신과 함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이게 바로 신라시대 때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빈칸을 채우며 가볍게 설명 들어갑니다. 첫째 줄에 달이 어째서 서방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랬죠. 여기 달은 이따가 나오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떤 존재냐? 내가 부처님에게 전달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에 가고 싶다는 소원인데 그 소원을 중간에 전달해주는 징검다리 역할, 즉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달에다가는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 매개체라고 적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 더 적으시는데 뭐라고 적으시느냐? 기원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된다고 적으셔야 돼요. 기원의 대상 내지는 기도의 대상.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가끔 저한테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달은 왜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잘 해둬야 되지. 정확하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둘 모두한테 기도하는 거지. 부처님한테는 뭐라고 기도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달한테는 뭐라고 기도하고 이 기도를 좀 전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알겠지? 그래서 둘 모두에게 기도하는 거라 다른 매개체이자 기원의 대상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달아 어째서 서방까지 가시겠습니까? 다른 매개체고 기원의 대상. 그 다음에 서방은요, 서방정토의 줄임말인데 서방정토 그게 어디냐? 극락이었죠. 극락. 예. 그래서 달이 어째서 서방까지 극락까지 가시겠습니까? 무량수불 전에, 여러분 그 전자는 앞전자인데요. 무량수불이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니까. 여러분 부처님은 참고로 한 분이 아니라 되게 여러 분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여기 있는 무량수불도 있지만 알고 계시는 뭐 아미타불 같은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미륵불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 부처님이 종류가 많으니까요. 그 중에 무량수불이라는 부처님 전
앞전자니까 그 앞에 보고의 말씀을 빠짐없이 사뢰소서. 사뢰다는 아뢰다, 말하다 이런 뜻이니까 빠짐없이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치? 정리하자면 달님한테 기도하는 건데 무슨 이야기를 좀 부처님한테 전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 서원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서원 깊으신 부처님은요 부처님을 칭찬하는 거니까 예찬적 태도라 그랬죠. 예찬적 태도. 그 훌륭하신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두 손을 고추 모아 원왕생 그랬어요. 왕생이 극락왕생의 줄임말이라 그랬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원왕생. 또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는 이는 사람이니까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사뢰소서. 아뢰주세요. 말해주세요 이 말이죠. 그러면 천국에 가기를 그리는 이 그리는 사람이 누구냐? 화자죠. 화자. 그래서 그리는 이에는 화자가 들어가야 되고 왕생 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극락왕생이라는 뜻인데 극락왕생도 하나 적어주시고 하나 더 적자면 기원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라고 적으시면 되죠.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극락왕생, 천국 가게 해달라는 것이니까 거기 기원의 내용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낙구 천머리 감탄사지요. 특히 여러분 낙구 천머리 감탄사의 기능이나 효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 시상의 집약, 시상의 집약. 시상은 시의 주된 정서를 이야기하잖아. 집약되어 있다는 건 꽉 뭉쳐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주된 정서는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인데요. 천국에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꽉 모여가지고 라는 감탄사에서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상의 집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몸만 남겨두고 48대원 이루실까 이랬죠. 48대원은 아주 쉽게 그냥 흔히들 이야기하는 세기 말에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뒤에 구원사상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48가지 큰 소원,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하면 나만 빼놓고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의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나 빼고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의문문으로 쓰여져 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썼던 서리법에 해당하는 거고 괄호 안에 서리법. 하나 더는요 이 서리법을 통해 강조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강한 기원 이렇게 기도를 아주 세게 하는 거죠. 강한 기원. 그래서 마지막에는 서리법과 강한 기원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구지가 원왕생가 살펴봤고요. 원왕생가는 19채 한가에 들어간다는 거 기본이 되는 정보도 설명드렸으니까 함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끝!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